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주인을 기억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규례는 뜬금없이 삽입된 독립적인 법이 아닙니다. 11장에 음식법이 나오고 오늘 출산 규례가 나오고 13장에서 15장에 가면 이 곰팡이, 태국병, 집에 피는 곰팡이 또 혹은 몸에 이 유출병, 피가 붙지 않는 병, 나병과 같은 좀 더 심각한 질병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음식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은 전체 이 정결 규례를 다루는 11장에서 15장의 문맥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11장에서 15장의 세계관 속에서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죠. 그래서 부정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거룩의 이 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속된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속된 것 안에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속되다고 해서 이것이 죄는 아닙니다. 거룩의 영역이 있고 속된 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그랬습니까? 커먼의 영역, 일상의 영역, 그냥 평범한 영역이잖아요. 거룩하지 않을 뿐이지 거룩하지 않고 일상의 생활을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죄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일상의 영역 속에서도 우리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정한 사람이 있고 부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11장에서 15장이 다루는 전체 메시지는 뭐냐면 정한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정한 음식을 먹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부정하게 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자신을 정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소에 나갈 수 있을까? 그걸 다루는 문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쭉 이렇게 본문을 읽었듯이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죄 짓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정한 것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 그 규례를 다루고 있다는 것, 문맥을 한 번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박진주 씨를 아십니까? 네, 강남 사는 박진주도 아니고 해운대 사는 박진주 씨도 아니고 옛날에 살았던 박진주 씨, 이분 저기 부천에 사셨거든요. 지금부터 그녀에 대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펄벅은 한국을 굉장히 사랑하는 나머지 한국을 방문하면서 스스로 박진주라는 이름 잘 지었죠. 한국식 이름을 지어서 박진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했고 또 특별히 동양, 중국이나 한국을 많이 사랑해서 구제 활동도 많이 했었고 또 처음에는 작가가 아닌 선교사로서의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영상에 보셨다시피 큰딸의 지적 장애 때문에 전업 작가로 전환하게 된 독특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펄벅이 자신의 책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가진 지식으로도 내가 가진 사랑으로도 아이의 생명과 미래를 마음대로 해줄 수 없고 고쳐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깊은 절망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하며 혹은 내 삶의 크고 작은 성취와 일들을 마주할 때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책임질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뼈저리게 깨닫는 진리 중에 하나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참 없다는 것만이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창하게 세상을 바꾸는 일은 생각도 안 합니다. 당장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도 평생을 약속했던 남편과 아내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 통제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내 힘으로 이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무거운 짐을 지고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생명이 탄생하는 첫 출생의 과정에서부터 이 위대한 진리,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걸? 이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출산을 하는 것,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레위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려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통제할 수 없는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는 이 삶의 파도 앞에서 본문은 우리에게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절에서 5절 단락을 보시면 산모가 부정한 기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산모는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33일 동안 집안에 줄곧 머물러 있어야 되고, 이건 아들을 낳았을 경우고요. 5절을 보시면 딸을 낳으면 이것이 곱하기 2가 되죠. 66일 동안 집안에 줄곧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 자꾸 더럽다, 부정하다, 피로 인해서 더럽혀졌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니까 야, 애를 낳아줘도 말이 많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이 이야기할 때 더럽혀졌다, 부정하다,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할 때는 죄를 지었다, 죄인이다는 정죄가 절대로 아닙니다. 정하지 못한 상태에 하나님을 바로 예배드리러 가지 못할 뿐이지 이 사람은 죄인은 아니에요. 다만 부정하기 때문에 이 정결하게 될 때까지는 이 기간을 지켜야 한다. 출산은 절대로 죄도 아니고 잘못도 아니라는 점 잘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현대인의 관점에서 새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위대한 어머니를 향해서 아유 부정한 여자네, 더 양수 터졌지, 뭐 이런 식으로 뭐 딸 낳네 곱하기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굉장히 이게 정서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납득되지.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려는 율법이나 이 남녀 차별을 하는 그런 말씀이 절대로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고귀한 순간, 생명이 생명을 낳는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절정의 순간조차도 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교육의 도구로 이 상황을 쓰셨다는 거예요. 고대 이집트 종교는 생명을 잉태한 여성을 신격화했습니다. 훨씬 더 여건이 높죠. 초능력을 가진 다산의 여신으로 특별히 애를 많이 놓으면 더 그 급이, 이 산모는 급이 더 올라갔습니다. 고대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막론하고 출산은요, 목숨을 거는 거였어요. 뭐 의학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균 오염도 많고 응급 상황에 대처가 안 됐기 때문에 정말 산모들이 목숨을 걸고 애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 출산의 순간에 모든 산모들은 신과 접촉한다고 믿었어요. 그렇지 않고는 이 피를 흘리고 약해지는 이 과정을 이겨내고 아이를 출산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산모를 굉장히 우러러보고 신과 접촉하고 신과 맞닿았기 때문에 생명을 놓을 수 있다라고 이집트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출산의 순간 거룩해지거나 신의 성품을 반영한다고까지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집트의 이러한 전통을 철저히 차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레위기 전체에서의 유출, 피를 흘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풍성해지는 게 아니고 생명이 쪼그라들고 약해지는 과정이에요. 거기 출산해 보신 어머님들, 출산하면 몸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개운하네. 이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아이를 놓으면 놓을수록 이렇게 신체 변화도 일어나고 몸이 약해져요. 출산은요, 약해지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은 생명이 생명을 놓고 그것이 완전해지고 온전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충만해지고 더 왕성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아담의 원죄 이후로 타락해서 죄에 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이를 놓으면, 피를 흘리면, 유출이 있으면, 생명을 놓으면 그로 인해서 약해지고 이것이 너희의 죄의 결과다. 사람은 절대로 완전한 생명을 창조하거나 출산하거나 유지할 수 없고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출산할 때마다, 대를 이어나갈 때마다, 가문이 유지될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성의 생리현상, 출산으로 인한 출혈, 그리고 심지어 남성의 사정까지도 모두 생명의 절정이 아니라 생명의 쇠퇴로 보는 것이 레위기의 세계관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생명을 빚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인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출산의 현장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신앙 고백하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의 관점은 출혈은 죄는 아니지만 부정하다고 결함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어. 내가 생명을 놓을 수 있어. 내가 정말 가장 사랑하는 우리 아이를 놓을 수 있어. 그 순간에서조차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죄인으로서의 한계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다. 여기는 이집트와 다르다. 이집트에서는 산모가 출산하면 신을 만나고 왔다고 해서 인정해주고 신격화하고 우러러보지만 아니야. 너희는 출산할 때마다 피를 흘릴 때마다 완벽하지 못하고 생명이 생명을 온전하게 재창조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출산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을, 내 자녀의 삶을, 그리고 내 인생의 미래를 완벽하게 주관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출산할 때뿐만 아니라 무엇을 할 때라도, 어떤 일을 할 때라도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미래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유한한 존재고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매 순간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손이 완벽하지 않고 내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담담히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시작이 됩니다. 내 연약함을 깊이 깨닫는 사람은 이제 자연스럽게 그 시선을 진짜 주인이신 분에게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할례를 명령하는데 이것은 소유권의 이양을 말하는 겁니다. 8일째 되는 날에는 아이의 포피를 잘라 할례를 베풀어야 한다. 8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할례를 베풀어야 했습니다. 이 할례의 행위는 내 삶과 자녀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유임을 아이의 몸에 영원한 표지로 새기는 주권 이양 예식인 겁니다. 이집트에서는 보통 아이가 자라서 13세에서 15세 정도 되면은 할례를 선택적으로 했습니다. 뭐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안 하는데 할례 예식이 독립적으로 있었던 게 아니고요. 13세에서 15세가 되면 성인식을 해요. 그리고 그 성인 예식의 한 파트가 할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봐왔던 그들을 지배했던 나라의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신앙 고백이 아니고 내가 독립적인 존재가 되었다.
내가 성인이 되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술집도 갈 수 있다. 내 마음대로 결혼도 할 수 있고 군대도 갈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뽐도 살 수 있어. 너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성인식의 한 부분이 할례식이었습니다.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아이를 출산하고 일주일이 지나고 8일째 된 바로 그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이 아이의 생명과 우리 가문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할례를 하는 것과 내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성인이 됐다는 표지로 할례를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할례는 어떤 할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삶,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신앙 고백으로 내 시간과 내 돈과 내 열정을 쓰고 있습니까? 내가 내 모든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늘 이것을 묻고 싶으신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할 때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고 내 선택이 과연 무엇을 위한 선택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묻고 깨닫고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이의 몸에 할례를 행했듯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마음에도 영적인 할례를 행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생명과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6절에서 8절 단락을 보면 격리기간이 끝난 산모는요,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서 정결 예식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절차였습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든지 딸을 낳든지 몸이 정결하여지는 기간이 끝나면 산모는 번제로 바칠 1년 어린 양 한 마리와 속죄제로 바칠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회막고기로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바쳐야 한다. 본문 6절과 7절은 정결기한이 찬 산모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정결 예식에 대한 규례인데요. 산모는 1년 된 어린 양을 온전히 불태우는 번제를 드리고 또 비둘기를 가져다가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는 번제고 하나는 속죄제죠. 우리가 앞선 1장에서 5장의 그 5대 제사를 통해서 살펴본 바가 있지만 번제는 제물을 남김없이 제단 위에서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고대의 출산은 산모가 언제 생명을 잃을지 모르는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지극히 위험한 위기였습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무사히 지나서 새 생명을 품에 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전적인 감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이 아이의 남은 생애를 온전히 주님께 태워서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죽음을 맛보고 왔잖아요. 예. 한번 죽다 산 거 아닙니까? 예. 그 죽음을 맛보고 부정한 기간을 지나서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갈 때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이미 한번 죽은 목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내 생명과 내 시간도 나의 삶도 이 아이의 삶도 다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전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그 의미를 담은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속죄제는 왜 드려야 될까요? 아이를 낳은 이 숭고한 행위가 도덕적인 죄를 지은 겁니까? 그럴 수가 없죠. 여기서 속죄제는요, 윤리적인 범죄를 씻는 예배가 아닙니다. 피의 유출로 상징되는 인간의 죽음과 생명력의 쇠퇴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제사가 바로 비둘기로 드리는 속죄제예요. 생명력의 결핍을 안고 살아가는 산모와 이 아이, 그것을 경험한 이 산모와 아이가
속죄제를 드리면서 우리는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의 생명과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이 생명력을 유지할 수도 없으니 속죄제를 드리면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속죄제예요. 번제는 죽다 살았으니 앞으로 남아있는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체험했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그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이집트에는 타베레트라는 출산의 신이 있었습니다.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벽화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이상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볼록 나온 배가 보이시죠? 이게 임산부의 배를 아주 강하고 힘센 존재로 묘사가 돼요. 이 타베레트를 형상한 조각품도 뭐 이제 많이 출처가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가 이제 이 볼록 나온 배, 이게 그 임산부의 트레이드 마크 하마의 배를 상징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강한 출산력, 다산을 기원하기 위해서 이런 신상, 타베레트라는 신을 이 사람들은 섬겼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산모가 죽음의 사투, 생명을 놓기 위한 사투를 벌이잖아요. 진짜 목숨을 걸고 출산을 할 때 이 신을 새긴 뭐 그림, 아까 보셨던 그림이나 혹은 신상을 또는 부적을 산모의 주위에 막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뭐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들 불러와가지고 그 안에서 산모와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쉽게 얘기하면 구판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베레트가 이게 이가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강한 턱과 이빨로 악령이 들어오면은 물어서 보호해주고 생명을 지켜준다고 믿은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해서 무사히 출산을 하면은 산모는 뭐가 돼요? 신이 돼요. 그래서 이집트 사회는 여권이 굉장히, 그러니까 부계사회이기는 했지만 그 와중에서도 여권이 굉장히 강한 사회였어요. 이집트의 성인 여성은 남편의 동의 없이도 재산 처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에게 먼저 이혼 청구도 할 수 있어요. 정말 여권이 강한 그 전통이 세워지게 된 배경에는 이 출산의식이 깊이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출산은 어떤 거예요? 레위기의 출산은 어떤 겁니까? 생명의 한계, 산모와 아이의 한계, 부족함.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시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속죄제를 드리면서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번제를 드리면서 내 생명을 지켜주신 것처럼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정결제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헛된 이집트의 미신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귀신을 두려워하는 대신 속죄제를 통해서 나를 씻어주고 덮으시는 주님의 거룩한 긍휼을 체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맞나 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내가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을 원하지도 않지만 적어도 내가 하고 있는 내 앞가림 부분은 잘 돼야 될 건데 왜 이렇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지? 라고 나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내가 너무 뼈저리게 내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때마다 번제를 드리고 그때마다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유한한 생명과 나의 유한한 지혜와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이 좁은 시야를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내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내 삶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우리의 모든 출산의 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한계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일전에 우리가 양평에 갔을 때 절에 가니까 스님들이 하한거를 들어가는데 100일간의 하한거 기간 동안 가족을 통으로 이름을 적어서
기도하는데 명패라고 하나요? 그거를 내면은 돈이 얼마인지 혹시 보셨습니까? 30만 원이에요. 제가 사진 찍어놨거든요. 절에 가면 그걸 기록하는 습관이 신기하잖아요. 굉장히 경상도에 어느 절에 가면요, 100일 기도하는데 가족 통째로 들면 100만 원이에요. 네. 여러분, 교회는 얼마? 교회는 공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제가, 목사나 스님이나 신부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값을 받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는 건데 그 왜 30만 원이고 100만 원이고 돈을 받아요? 그거 왜 받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죄제를 받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펄벅은 오랜 방황과 눈물 끝에 캐럴의 생명이 자신의 소유물이나 자랑스러운 성취가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녀가 정신지체 딸을 키우면서 자기의 체험을 담아서 쓴 자라지 않는 아이라는 책에 보면 놀랍게도 이런 고백도 합니다. 나는 이 아이의 장애를 평생 짊어지고 싶지 않아서 이 아이가 빨리 죽기를 바란 적도 있다. 펄벅이 80세를 살거든요. 그의 딸은 72세를 삽니다. 4세의 정신 연령을 가지고 72세를 살아요. 내 아이의 생각과 지능은 영원히 자라지 않았지만 이 아이로 인해 나의 닫혀있던 영혼이 비로소 자라났습니다. 나는 이 연약한 아이를 통해 인간의 철저한 한계를 깨달았고 나의 모든 것을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맡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키운 것 같습니다. 레위기 12장의 출산 규례는 결코 우리를 얽어매거나 정죄하려는 법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과 자녀의 완벽한 주관자가 아니고 나의 결정과 유한함을 인정하고 내 생명과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어리석음을, 나의 한계를, 내가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겸손히 엎드릴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